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초동부 친구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지냈나요? 우리는 지난주에 용서받은 베드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잘 보냈나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모두 언제나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온전히 대화할 수 있기를 언제나 기도할게요. 오늘 말씀,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정결하게 될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만나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 바울이에요. 바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했을까? 그것을 함께 나눠보도록 해요. 다 같이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정민이라는 친구는 앞을 보지 못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지팡이를 늘 짚고 다녀야 했고 또 청각장애도 있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하거나 들을 수가 없어서 수화로 언어를 하는 친구랍니다. 또 지원이는 축구를 아주 좋아하는 11살 소녀였어요. 그런데 자동차 사고로 등과 다리를 다쳐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게 되었어요. 이 두 친구는 언제나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루에도 여러 번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할 일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어떤 일을 할 수 없거나 외롭고 두려운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 또한 스스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실상은 이 두 친구와 같이 매 순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오늘 나에게 왜 기도가 중요한가요? 라는 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그 해답을 찾아줄 인물이 있답니다. 바로 사울이라는 인물이에요. 사울은 자기 일쯤은 혼자 잘 해낼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 무엇도 어떤 사람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사울은 다소 출신으로 로마 시민이었고 돈 아주 많은 가정에 천막 만드는 기술자이기도 했어요. 사울은 유대인이었고 유대의 율법을 아주 잘 알았어요. 청소년 때에 유명한 선교사인 가말리엘에게서 배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지내기도 했답니다. 어른이 된 사울은 바리새인이라고 불리는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구약 성경의 율법들을 잘 알아서 완전하게 지키려고 대단히 노력을 했답니다. 사울은 자신이 매우 중요한 사람일 뿐 아니라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울의 때에 바리새인들이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선할까? 라고 의문을 던지게 만든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계명으로 지키도록 명령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도대체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해? 자기가 도대체 누군데 사람들한테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지키라고 해? 감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다니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때 기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고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분을 다시 살리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물의 주인으로 삼으셨다고 말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을 때 그분을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남겨두셨어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말할 때마다 유대 지도자들은 점점 화가 나서 그 사람들을 없애버릴 방법을 찾았어요. 거기 너 성전에서 예수의 이름을 전파한 죄로 체포한다. 호위병, 유대 율법을 어긴 죄로 이 사람들을 체포하라. 문을 열라. 이 집에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전부 체포한다. 화가 난 유대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마구 체포하기 시작했어요.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서서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으로 끌고 가고 매 맞게 하고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바라보면서 감독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주님의 제자들을 죽이겠다고 위협도 했어요. 살인에 동참할 정도로 화가 나 있었고 증오로 가득 차서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싹 쓸어버리고 싶었답니다. 사울은 실수를 모르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었던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해서 체포하기를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피할 수 없었답니다. 사울은 힘이 세고 강하고 자신만만했어요. 그는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 갈 수 있었고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 할 수 있었어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아무에게도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우리도 때로는 일이 잘 되어갈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고 살 때가 있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곤 해요. 사울은 분명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데 너무나 바쁜 사람이었답니다. 사울은 자신이 죄인이고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예수님이 주님이 되신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사울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갇히게 하고 죽이고 그 성에서 탈출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사울은 또 그 탈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참을 수 없어서 쫓아갔어요. 바로 첫 번째 성이 다메섹이었어요. 다메섹으로 마구 그리스도인들을 쫓아가는 도중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답니다.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찬란한 빛이 그를 둘러쌌어요. 그 빛은 너무나 눈부셔서 그는 땅에 엎드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음성이 들려왔어요. 바로 주님이셨어요. 그분은 사울을 거기에서 멈춰 서게 하신 거예요.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를 입힐 때 그는 주님께 해를 입힌 것이었어요. 사울은 정말로 자신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볼 필요가 있었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사울은 처음으로 주님께 물었답니다. 사울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함으로 기도한 것이에요. 사울은 자신의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는 기도했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물어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주님은 사울의 그 물음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대답하셨어요. 예수라고? 사울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살아나서 나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옳았던 것일까? 주님은 사울에게 지시하셨답니다.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일을 말해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지시하셨어요. 빛이 사라지고 같이 여행하던 사람들은 아무 말도 없었답니다. 소리는 들렸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거든요. 사울은 천천히 정신을 차리고 땅에서 일어나서 큰 빛을 보고 충격을 받은 자기 눈을 비볐답니다. 사울이 눈을 떴을 때 어둠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눈부신 빛이 사울의 눈을 멀게 한 것이었어요. 사울은 손을 허우적거리면서 앞이 안 보여요.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사울, 내 손을 잡으세요. 길 안내를 하려고 일행 중 하나가 그의 팔을 잡았어요. 그리고 사울을 유다의 집으로 데려갔답니다. 사울은 사흘 동안 그 집에 있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채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어요.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일어난 일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제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어요.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울 자신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자신의 구주가 되신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자신의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주로 믿었어요. 그는 많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지금 용서받은 거예요. 하나님 가족의 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사울은 유다의 집에 있으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사울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셨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어서 사울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사울은 너무나 기뻤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사울은 세례를 받았어요. 사울은 자신이 선하고 중요하고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고 자기 스스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의 인생을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답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사울은 바울이라고 새롭게 불려졌답니다.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쓰도록 하셨어요. 3번의 위대한 선교 여행을 통해서 교회를 방문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었답니다.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삶의 주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의 삶의 주인이자 통치자가 되셨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삶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는 그 계획에 관해 알게 되었고 기도를 통해 순종함으로써 힘을 얻었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무슨 일을 하길 원하십니까? 주님, 저를 보호해 주시겠습니까? 이번 선교 여행에서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용감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매일매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서 주인이 되어 주시길 기도했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내가 왜 먼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지? 왜 나는 친구를 사귀기가 이렇게 어렵지? 다음 주 시험인데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답을 알게 해달라고 요청해야 돼요. 기도는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방법이랍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의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고 언제나 하나님께 요청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할게요. 다 같이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마음에 새겨보도록 할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다 같이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곁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제 내일이면 여름 캠프를 갑니다. 모든 순서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특별히 날씨를 주관해 주셔서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